네, 우리 잠언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시편에 이어서 오늘 잠언입니다. 잠언은 고대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려고 잠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읽힙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그날에 해당되는 잠언을 한 장 읽으시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잠언을 읽었습니다. 1985년은 제 인생에 참 잊을 수 없는 해인데요. 당시 아버지께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안수 집사님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84년도에 졸업하시고 85년도는 강도사라는 특별한 그 1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총회 강도사 시험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 한 해에 또 강도사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저도 1985년도에 새벽기도 훈련도 매일 하고 신약 성경 통독도 그때 하고 있었는데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잠언 읽기를 그때 또 했습니다. 잠언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잠언을 10번 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만나야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5번, 6번 읽었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8번째 읽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잠언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 이건 뭐냐? 그리고 잠언을 계속 보는데 잠언에 내 아들아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잠언 읽히시려고 뻥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들 둘을 앉혀놓고 뉴저지에 있을 때 노트를 한 권씩 주면서 오늘부터 이 노트에 잠언 받아쓰기를 시작한다. 하루에 5절씩 쓴다. 잠언을 다 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다 쓴 잠언 노트를 소포로 할아버지께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관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는 잠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그 문화가, 언어가,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주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세트가 계속 이어지면 4,000년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 전수가 되는 것은 조부의 신앙이 손주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의 아들에게로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잠언 필사를 시작한 지 2주째 되었을 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음녀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5학년 남자아이에게 난관이 이제 봉착한 겁니다. 저도 그 아들을 앉혀놓고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음녀가 많은데 말이야. 음녀는 만나면 안 돼. 혹시 음녀를 만날 만한 상황이 되면 피해야 돼. 음녀는 음녀랑 같이 살면 진짜 안 되고 그 음녀가 굉장히 위험한데 왜 그러냐면 음녀는 되게 상당히 이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잠언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잠언을 처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음녀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음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아젠다는 나는 앞으로 어떤 여인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녀가 그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여인들만 많고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음녀가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왕궁을 책임지고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젊은 관리들이 음녀에 빠져버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고 그 가문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왕궁의 젊은 관리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누구와 살고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사실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인생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죠. 시편의 서시에서 의인의 길은 복을 받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잠언도 다른 방식으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이 참 신비로운 글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잠언 9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중에는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9장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하고 외칩니다. 마치 사람처럼 표현된 지혜가 젊은 남자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남자가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직 배워야 하고 아직 트레이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자기의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혜가 이거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초대에 이 남자들이 응답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지혜가 초대하면 당연히 응할 것 같은데 라이벌이 있다 그랬죠. 이 여자가, 또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도 젊은 남자들을 자기 파티에 초대하고 있는데, 지혜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같은 비슷한 세팅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 남자는 이 미련한 여인과 지혜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지혜 여인을 택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여러분,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고 누가 봐도 못생겼으면 선택하지 않을 텐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미련한 여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요부. 매우 세련되고 유혹이 되기 쉬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가 유혹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젊은 남자는 정신 안 차리면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전투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여자가 미련하다기보다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해서 그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자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매혹적인 여인이 젊은 남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이고 막 포도주 막 먹이고 흥건하게 취하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한 다음에 아주 깊은 그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어제도 활동하고 있고 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도 결국 이 음녀가 한 그 늪에 빠진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술과 파티를 통해서 어리석은 남자들을 그렇게 실패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음녀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음녀는 정말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을 저자 직강하고 있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와중에도 자기가 그 스바의 여왕의 매혹에 빠져들고,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이방 공주들이 자기 왕궁에 막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관계적으로 좋은 일을 하다 보니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미 그런 음녀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 결과가 그 다음 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똑똑한 솔로몬도 실패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전 딴 거는 몰라도 여자한테는 안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여잔데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 그 수준으로 읽으면 안 되죠. 이 젊은 여자,
음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유혹될 만한 그 음녀가 있다는 뜻인 거죠. 내가 매혹되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는 젊은 남자애들한테는, 더 어린 애들한테는 게임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요리일 수도 있고 쇼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커리어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네트워크 같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고급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택하지 못하게 하고 섬김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음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젊은 남자들만이 아니라 애도 어른도 여성도 다 자기의 음녀, 자기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금 이 잠언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잘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잠언을 보면 뭐 참 좋은 말씀 많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보이기 쉬운 이 잠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의 잠언 여정기를 조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나중에도 또 봤죠. 대학 들어가서도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언 18장 22절을 다시 만납니다. 그전에도 봤는데 그때 볼 때는 새로웠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은혜가 됐어요. 제가 나도 복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어서 주여 아내를 주옵소서 20살 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하던 때라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봤어요. 뭐도 끝나야 되고 뭐도 끝나야 되고 뭐도 끝나야 되고 주님 2001년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잡아놓고 8년 뒤를 잡아놓고 주여 그때 만나게 하시면 6개월을 교제하고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20살부터 8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총신신대원에 입학해서 3학기를 다녔습니다. 2001년 그해 여름에 주여 올여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물을 좀 냈나 봐요. 그랬더니 세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매님 만났는데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와서 유학을 쭉 하셔가지고 뉴요커셨는데 완전히 재미교포 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좀 익숙한데 그 당시에 이 재미교포님은 꽤 좀 어색했어요.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을 하시게 됐냐?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oh, incredible? incredible? 야, 한 두 번 하는데 야, 이거 커뮤니케이션 쉽지 않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또 목회 철학과 소신과 이런 막 얘기하는데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자매님은 목회를 할 자매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자매님도 건너뛰고 이제 세 번째 자매님 만났는데 이 자매님은 매우 적극적이세요. 저한테 어떤 아내상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묻는데 이게 훅 들어오는데 제가 대답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 같은 그런 아내요. 이러고 말하고는 민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 막 끓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가만히 잠시 생각하더니 좀 어려운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와, 그 순간 저도 이게 민망함이 다 사라지고 막 부끄럽고 약간 또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자매님은 조금 무섭고 세 번째 자매님은 좀 부담스러워서 두 번째 자매님을 만나서 22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질문을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2001년 7월에 대구역에서 만나가지고 그 분식집 들렀다가 그 건너편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라고 있어요. 그 더운 7월에 땡볕에 대구에서 데이트를 해봤어야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걸으면서 말이죠. 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후암동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했습니다. 몇 시간을 얘기하는데 자매가 끄덕끄덕하면 잘 들어요.
잘 들으면서 가끔씩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 대콩이 얘기하고 자기 또 조카들 몇 명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그 경청해 주니까 또 그 다음 또 만남이 기다려지고 또 그 다음에 전화하고 싶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매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목회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사모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결혼한 후에 어느 날 아내에게 3번 자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펴고 현숙한 아내 여자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그 여자는 참 부지런하죠. 또 경제적으로도 사업 수완이 좋고 종들에게 일도 잘 배분하여 맡기고 부지런하고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탁월하고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자기 자녀와 집안을 잘 돌볼 뿐 아니라 입만 열면 입에서 막 지혜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남편도 그 성에서 아주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잘 섬기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자녀들과 남편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던 아내가 그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꿈 깨세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서로 있어도 니는 아니다. 니한테는 안 맞다. 뭐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실망스럽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본문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격려와 복을 주는 책이다 라고 믿고 끝까지 파봐야 됩니다. 현숙한 아내의 실체에 대해서 좀 파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beautiful이나 뭐 pretty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군대, 군인, 용감한, 좀 더 나가니까 좀 뭐 고귀한, 유능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주석을 보니까 a woman of excellence, a noble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유능한 여인, 고귀한 여인 뭐 이런 뜻이죠. 성경에서 이 형용사가 딱 형용되어 있는 여인이 한 분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기 3장 11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원문도 하일이고 번역도 현숙한으로 되어 있는 정확히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룻기의 기록은 룻이 시어머니를 섬겨서 아주 감동시키고 룻이 또 보아스의 밭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일꾼들을 놀라게 하고 또 성문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말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여인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발 벗어버리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먼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형용된 단어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뜻인 말인데 그 유력한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붙으니까 현숙한이고 남자한테 붙으니까 유능한, 유력한인데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력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엘리멜렉의 그 무너진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되사주는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영어로는 Redeemer, 구속자라는 뜻이고 이 보아스가 한 이 행동이 우리의 Redeemer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잠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정말 멋진 커플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자세히 한번 다시 보니까 이 칭찬받는 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도 칭찬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도 칭찬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도 칭찬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르신도 칭찬받는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칭찬받는 그 이유가 되는데, 잠언의 주제 구절 있죠.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인데, 이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은 곧 지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을 최초에 받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현숙한 아내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 그 자체가 존귀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 8절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젊은 남자가 미련한 여인이 아니라 이 지혜 여인을 만나야 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지혜를 만나야 됩니다. 이 지혜와 사귀고 지혜를 높이고 지혜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지혜를 만나면 이 남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발견하고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매한 여인, 미련한 여인, 세상 그 이방의 우상들의 모습을 닮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함께 사는 사람을 닮아가는 겁니다. 둘이 닮아버려요. 오래 잘 살다 보면 둘이가 부부인지 남매인지 헷갈릴 정도로 둘이가 닮게 됩니다. 어차피 형제 아닙니까 우리? 요즘 아내 보면 형제 같고 막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동지 막 크로스 막 하고 하이파이브 막 하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오래 좀 서먹서먹하고 대면 하신 분이 계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보고 있어도 막 보고 싶은 그런 애틋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다시 진하게 만났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을 자녀에게 꼭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칼빈의 이 사상을 따르고 있는 장로교 개혁주의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혹시 좀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 때도 아시고 하나님 방법도 다 아신다. 그러면서 지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개혁주의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준 가정을 섬기고 내게 속하게 해주신 공동체를 섬기고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다니까요. 그 섬김을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영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내리 사랑하도록 이렇게 그거를 주셔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고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도 자기 자녀를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막 잠언 쓰고 뭐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저자 직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왜 그랬냐니까 시간 내서 글 쓰고 가르치긴 했는데 본인이 자기 글 쓴 대로 잘 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보암도 배우긴 잘 배웠는데 아버지의 또 실수를 또 답습해버린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물려받으셨어요? 소위 모태신앙 그런 거 있으세요? 제가 이건 뭐 예언은 아닌데 예언 비슷하게 해본다면 말이죠. 제 경험상으로 물려받은 신앙인 경우에 물려주신 분을 능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잘하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경우에 얘가 나를 능가하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더 치고 나가야지 내 비슷하게라도 따라오는 거지. 나는 뭐 예배 포기하고 나는 심심하면 뭐 포기하고 뭐 안 해버리고 싸우고 뭐 안 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애는 고결하게 이렇게 노블맨으로 성장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고 따라해버려요. 애들은 따라쟁이라고요. 따라쟁이. 엄마 말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인 거고 그 단어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톤도 감정도 그냥 배워버리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경상도경을 미국에 20년째 살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라고요. 제가 손을 쓰잖아요.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막 말할 때 아내가 손을 딱 잡으면 말이 딱 멈춰져. 이게 무슨 발전기 같아. 딱 잡는 순간. 또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제가 한번 그때 한국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막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1,000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돈을 달라 그러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도 말씀하시다 코를 만져가지고 코를 만지면 벌금 1,000원. 코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만지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자꾸 말씀하실 때 코를 만집니까? 하고 나도 만지고 있어. 요즘 만지면 안 해도 1,000원. 1불 막 이래요. 나도 모르게 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할 때 이분의 아버지 코 만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가정에서도 보고 배우고 교회에서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막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 뒷모습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어려운 골짜기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 사이에서 지혜 여인을 택하는 것을 그냥 보여줘야 돼요. 일부러 보여주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 다음 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점점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자녀들도 조금씩 예수님을 선택하는 훈련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 그런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자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같은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역전의 하나님이 땅을 막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격변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격변의 그런 도전과 말씀도 있는데 이 잠언처럼 그냥 평안하게 절절절절 흐르는 그 시냇물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는 매뉴얼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을 여러분 삶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내 아내가 현숙하냐? 내 남편이 유력하냐? 그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은 룻기에 사용된 단어이지만 이것을 다시 잠언에 사용하면서 지혜 문학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택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이방의 잡신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택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혜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3억 3천 개의 우상이 있고 일본에도 1억이 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죠.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다신교 사회이고 그 지역을 담당하던 신들이 있고 민족을 담당하는 신들이 있고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다신교 사회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그냥 지방신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어떤 몰렉신이나 우리의 무슨 그모스 신이나 이런 신이 아니고 이 모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편입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예. 이 최첨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도 우상, 귀신 이런 영화가 판을 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에 넘어가고 현혹되고 실제로 그것을 운행하고 거기에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영화 보고 또 보러 가고 그러고 있는 게 이 세상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보면 닮습니다, 여러분. 귀신 자꾸 보면 닮는 거예요. 우상 자꾸 보면 닮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은 우상을 깎아 만들잖아요. 나무로 깎아서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내가 나무로 깎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네가 깎아 만들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만지고 품고 있는 그 우상을 닮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창조하시고 눈을 창조하시고 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으로 듣게 될 것이고 참으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될 것인데 네가 바라보는 것을 닮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현숙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유력한 공동체가 되고 노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구역구역들을 나눠주고 다 이렇게 각각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코에 땀이 송글송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참 현숙한 공동체, 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현숙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 걸치고 이렇게 우아하게 워킹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팔 걷어 붙이고 애 키우고 어른 섬기고 구석구석에 풀 뽑고 돌 들고 지난주 돌도 들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쓰레기통이 2배로 넘쳐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시겠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의 일들이 지난주에 벌어졌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현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근육으로 체질로 그냥 자동 반응처럼 나오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구약의 그 고대 사회 신들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창조할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물리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상이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그 문화와 모든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그것이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고 송아지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멤피스 그 제일 유명한 그 신이 송아지 신이기 때문에 본 게 그냥 나온 거죠. 그 다신교 사회 가운데
강마다 겐지스강, 황하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마다 문명이 일어나고 그 문명마다 신들이 일어나고 신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의 세계가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으면서 모든 게 질서가 쫙 잡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토브, 참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 혁명의 시대인데 이 진리와 윤리가 다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권위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선을 다 지우려고 그래요. 그걸 다 파괴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해요. 이게 이 시대 문화라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라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고요. 네. 지혜로 천지 만물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참 좋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 현숙한 성도들, 노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음녀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우리를 매혹시키는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혜이신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께 안기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현숙한 공동체,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말 멋진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이 한 주도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